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조금은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되어도 주님은 달라고야 하시고 십자가를 참아 주님을 돌아가고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 하여 주의 일들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일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였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두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지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 그래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엄선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삶 속에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발자국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응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잡으라고 할 때 잡는 순종을, 놓으라고 할 때 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며칠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기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히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하며 우리의 이익만 채우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반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수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돈과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하도록 각자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쌓고 쌓아가기만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엮어주시어 서로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이끄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이 되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제가 공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느냐 혹은 모르고 있느냐에 대한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우리가 어떤 대상과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판단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식과 지혜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이 서로 보완하며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과 지혜를 통합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가치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은 생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하여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대 땅도 아닌 마케도니아 남쪽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하등 관계도 없었고 음식 정결법과도 전혀 상관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초대 교회들은 사도와 교부 혹은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은 음식 정결법이라는 모세교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만큼은 아니더라도 음식 정결법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 중 많은 사람이 음식을
가려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 고린도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음식 정결법 전통이 살아났습니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음식 정결법을 각각 서로 다른 문화적 지식이나 지혜로 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각각의 조상이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집간 며느리가 시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이제 시대의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장가간 사위가 처갓집 전통과 상관없이 살아왔듯이 시집간 며느리가 시집 전통을 따라야 된다면 장가간 사위는 장가간 집의 처갓집 전통을 따라야지. 근데 장가간 사위는 처갓집 전통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며느리만 시집 전통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건 애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시집과 처가에 구속받지 말고 부부가 부모를 떠나 시집과 처가를 떠나 자신들만의 세상인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시댁이니 처간이라는 분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세계에서 따로 살던 부부가 서로 만나 새롭게 만든 가정에 필요한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문화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터득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삶 속에서 터득한 지식과 지혜가 그 누군가를 무시하며 조롱하는 교만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지식처럼 틀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처럼 다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지식처럼 모자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처럼 부족한 그에게 가능성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모자람이 아니고 가능성이 아닌 사랑은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너밖에 없어. 사랑은 지식의 오해를 넘고 지혜의 이해를 넘어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섭취 문제도 각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사랑으로 접근하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된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공자의 말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이라는 내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공자가 그랬고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네가 아는 것이다.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는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안다고 말은 하나 실상은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상대의 문화를 다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문화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해 아래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처럼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내가 너를 자꾸 비난하고 판단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하나임을, 가능성을 넘어 특별함을, 이해함을 넘어 용서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보고 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닥친 여러 문제 중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무리 우상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또한 그 우상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상은 그저 피조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도 못하는 돌덩이고 철덩이고 나무 조각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바로 그 창조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누가 먹었는가? 왜 먹었는가? 라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이런 지식과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먹고 또한 우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기 우상에게도 구애받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상을 두려워하며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여기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가르쳐준 음식 정결법을 어긴 유대인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자신이 불결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의로워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너는 불결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먹방 시대를 사는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을 힐링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겠으나 음식이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만의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혹시 우리에게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을 넘어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 혹은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음식 정결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바울은 그 조심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조심하라는 것.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탐욕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설명하고 헤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면 그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빠져 당황하며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과 제물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자유로운 너를 통해 믿음과 지식이 약한 그가 넘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된다니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낸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상의 재물 문제를 지식과 지혜로 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믿음을 더하라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에게 바친 제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음식이라는 지식을 갖지 못한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신선한 고기 중에서도 제사상에 올리지 못하는 부정한 부속물들, 족발이나 곱창, 꼬리 등등 다 빼고 아주 맛있는 부위, 갈비, 안심, 등심, 양지, 채끝, 홍두깨 살만 있는 그 양질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봉사하지 못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할지 아니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말과 행위를 바라보며 비난과 정죄를 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정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으므로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속해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성교회, 청년성교회,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주님 은혜 안에 늘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아마 비대면 예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단 일부 예배 이렇게 그냥 드리고 2부 예배도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거쳐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미만으로 2부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1부 예배는 녹화를 해서 2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오시고 싶은 분들은 2부 11시 때도 오셔서 아마 다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내가 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은 오시면 20명 될 겁니다. 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집에서 당분간 11시 예배를 드리시면 11시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 오셔서 11시 예배 드리시면 11시 예배 드리셔도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조정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계가 올라가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요일쯤 이 조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태가 막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한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뭐 20명 미만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일단은 제가 오늘 또 봐서 또 다시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9시, 11시 예배 뭐 20명 미만으로 같이 그렇게 드리는 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고 예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평창동 북악터널 가는 그 길 구기동 삼거리에서 구기동이 아닌 북악터널로 가는 거기서 한 300m 좀 올라가다 보면 예은교회라고 교회가 개척 설립이 됩니다. 말이 개척 설립이지 예배당은 저희 교회보다도 더 크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인사표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드리는데 일단 오늘 조정안을 살펴보고 또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지난주 주보에 지난주 헌금이 지금 반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랬나요? 지난주 헌금이? 이게 17일 헌금이에요. 저 분명히 바꿨는데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지금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게 아니고 지난주 이 헌금 자체가 아주 통째로 제가 그렇죠? 우리 저기 해수년마다 봤을 때 당연히 다 바뀌어 있는 걸 봤죠. 봤는데 저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2주 거를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죄송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대변에서 하나. 우리 이제 1월달 마지막 한번 부르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찬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